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민원식 장로님 네 분 환영합니다. 우리 도원장도 환영합니다. 임 지사님이 흐뭇한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일은 가든그로브에서 우리 미주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말씀 속에 또 교제 속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영 오세남 집사님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 큰딸이 이 손자를 낳으셨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목회자 연수회 갔더니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캔사스시티 가셔서 수고하셨잖아요. 네. 그 정한철 목사 부부께도 아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진이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축복하셔서 참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소 공부하고 있죠. 네. 어떤 신학자는 이 예배소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이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성소 아시죠?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걸 지성소라고 그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잖아요. 법궤가 있고 시은좌가 있고. 그래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컬을 때 지성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많은 편지서들 가운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이 바울의 많은 편지서들 가운데 이 예배소서를 이 바울의 지성소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가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실까요? 네. 예배소서 우리 오늘은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말을 찾는다면 in Christ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길지 않은 편지죠. 네, 짧은 책인데 매 장마다 이렇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성령의 역할에 관해서 매 장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과 끊임없는 교감과 교제와 그분의 우리 최종용 집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먼 여행 참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얼굴도 더 빛이 나시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곧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 에베소서 편지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말씀을 읽는 이 맛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1절부터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네요. 그렇죠? 2절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참 잘 읽으셨습니다. 이 짧은 몇 절을 읽는데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에서 바울이 그 신령한 축복을 얘기하신 거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심의 축복, 성자 하나님께서, 그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신령한 축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다고 하는 그 신령한 축복, 우리 1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에는, 그때에는, 지금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에는 before, after. 제가 이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before, after 이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before는 덜 예뻐, after는 예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무슨 다이어트 그죠? before 통통, after 스키니, S자. 네, 우리가 이 before와 after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참 그랬는데 예수 만난 후에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성질은 잘 못 바꿔도, 그렇죠? 성질은 잘 못 바꿔도 그 성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그죠? 요한 같은 사람도 바뀌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뀌는데 왜 우리가 안 바뀌겠어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쓰는 말이 있죠. 그죠? 역사 속에서. 지금은 AD 몇 년이라 그래요? 예, 2017년. 그 AD가 뭐예요? 네? 아노 도미니.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예. 우리는 주후라 그래요. 주후. 저희 어렸을 때 주라는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몰랐어요.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주님 후에 그 말이에요. 주님 후에. BC는 그죠?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전, 주님 전에, 주님 오시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오신 다음에. 근데 제가 이 예배서를 읽으면서 그 아노 도민이라는 말을 주후라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는데 주라는 말보다 무슨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생각하셨을 리가 없죠. 이 주전, 주안. 예배서에 비춰보니까 주안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In Christ.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니? 우리의 삶의 위치가 달라져요. 바울이 오늘 이 편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Before Christ, BC, 그죠? Before Christ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읽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라고. Before,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죠? 사단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그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 이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절에 보면은,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때에는 Before Christ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때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죠. 그죠? 그 요한계시록에 7인이 나오고 또 이 7 대접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7 나팔이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다 이 7 대접, 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다 이 악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무서운 장면들, 그죠? 이 좀 이렇게 겁나는 장면들,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죠. 그래서 그 7 대접이 한 대접, 2 대접, 3 대접, 이렇게 셋째 대접, 넷째 대접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만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의 사역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서 죽도록 얻어맞아도, 그죠? 모진 핍박을 받아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나도 그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 힘이 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위치가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뭐 이렇게 드리는 기도 들어보셨죠? 아마 이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오늘 2장에서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before하고 after가 달라요. after의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을 허물이라는 말로 이 헬라어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라는 말은 이 헬라어적 의미는 이렇게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잖아요. 이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관통하지 않고 이 빗나가는 화살, 그것을 죄라고 하마르티에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에 보면은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우리 십계명 가운데 하라는 게 뭐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예, 5째 계명이네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라는 거 뭐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요? 또 하라는 게 뭐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하라는 건 이 2가지. 괜히 막 신경 쓰고 또 있나 하고 찾으셨죠. 하라는 건 이 2가지인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나와 누구에 관한 계명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에 관한.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라는 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나의 창조,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그죠? 그 말씀을 하라는 말씀. 나머지 3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 이끌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하지 말라는. 5째부터 10째까지 이 6계명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라는 건 그 한마디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도 말고, 그죠? 뭐 남의 훔치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안식일에 하라는 것 해라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제 자유니까요. 그죠? 네. 성경에 뭐 그런 설명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장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아시죠? 무슨 약속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부모를 공경함에 대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에 있어서도, 그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참으로 중요해요. 일주일 중에 안식일만 딱 기억해가지고 잘 지키는 것, 그거를 얘기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계명을 읽어보시면 엿새 동안 뭐하고? 힘써 일하고, 그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못하는 그것 또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늘 그런 의식 속에 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내 일에 충성하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개인적으로든 내 일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뭐 우리가 그런 일은 없지만, 그죠?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않고 있다가 안식일 돼서 안식일이지, 하나님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명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와 허물도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허물은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 헬라어적 의미가 이 허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 그죠? 꼭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관역을 향하여 가야 되는 이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전에 있을 때,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위치가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3대 원수가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3대 원수. 오늘 우리가 이 원수를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원수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다른 원수들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것이래요? 그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라. 즉 사단과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면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죠? 우리의 왼수 마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3대 원수가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2절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원수예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죠?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이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말에 있어서 육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을 가리키는 소마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죄악으로 향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살크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쓰는 말은 이 소마가 아니라 그 살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르다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조금 자라면서 이 돌도 되기 전인데 뭐를 하나 잡으면 절대로 안 나요. 꽉 쥐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인가요? 한번 들어오는 건 안 내보내는 거. 이 욕심, 그죠? 사탕도 하나 잡으면 절대로 안 나. 절대로 안 나.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쟤네 엄마도 그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그런데 움켜쥐거든. 이게 이 죄악된 죄로 향하는 이 경향들, 성향들, 이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를 따라서,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얘기해요. 죄악을 향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원수,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 세상의 이 잘못된 풍조들, 흘러가는 풍조들,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늘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하여 이 엿보고 있는 마귀, 사단이 우리의 원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육체가, 몸이 아니라 이 죄된 경향으로, 성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죠? 내 육신의 욕심이나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안에도 늘 두 마음이 있어. 어떨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내가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인하여 컨트롤 받는 그런 내가 있어요. 그런 늘 둘이 싸우잖아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했어요. 이 둘이 늘 싸운다. 어떨 때는 성령이 컨트롤하는 내가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육체가 컨트롤하는 내가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왼수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여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에베소서에 표현한 세상이라는 표현. 두 번째, 정욕의 것이요 에베소서 표현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니, 마귀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야고보가 이 세 가지 왼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 야고보 4장에도 이 야고보는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육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이 세상이 원수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의 왼수다는 얘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3대 원수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위치가.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긍휼이 이 말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그러나, 이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죠?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었고 마귀의 이 손아귀에 있었고, 그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4절부터 이 반전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맛이 덜해요. 근데 이 앞에다 그러나 해놓으면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몇 분만 살으신 것 같아. 나머지 분들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앞으로도 내 구원을 위해서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 노력할 필요가 없어.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그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놓아둬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건지러 들어간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위치가 달라졌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지금은 어디에다가?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하늘에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죠? 여기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함께 붙어가는 겁니다. 함께 붙어가는 거예요. 빈대처럼. 예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제가 빈대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그죠? 어쨌든 딱 붙어가면 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 바울은 그 말씀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생명의 위치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위치로 옮겨졌어요. 구원받은 위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하늘 어디에 앉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신데,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 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대요. 우리는 어디 앉아요? 우리는 어디 앉아요? 어디 앉을 것 같아요? 앞에? 우리도 오른쪽에 앉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가서 확인합시다. 네. 네. 오른쪽에 앉는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앉는 곳에 제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 앉는 곳에 여러분이 앉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무지개가 탁 둘러쳐 있고, 그죠? 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 상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어. 네.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지금 당장, 그죠?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우리가 비록 이 죄 있는 세상에 있고, 비록 이 고통 있는 세상에 있고, 이별이 있는 세상에 있고, 그렇죠? 상실하는 그런 이 슬픔이 있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있을 곳은 보증됐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성령께서 인치셔서 보증하셨다고, 개런티 하신 거잖아요. 우리 있을 곳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성전에 나왔다고 하는 이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은, 우리 하나님 말고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은 사람이 그 신을 이렇게 달래줘야 돼. 사람이 신을 달래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죠? 기독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달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줘요? 왜요? 아까 보셨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지불하셨어요. 즉, 우리를 이렇게 달래주시는 겁니다. 달래주는. 저는 이 사실을 너무 감사해요. 심청이가 왜 원당수에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양미 몇 석에 팔렸어요, 심청이가? 그렇죠? 공양미 300석에 팔렸어요. 심청이 몸값이 이 공양미 300석이에요. 300석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네. 그 값을 들여서 누구를 달래는 거예요? 바다신. 이 지금 이 백길에, 이 장사하시는 분들, 백길 가는 그 바다를 노엽게 하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 이렇게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신을 달래줘야 돼. 드려줘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있는 우리를 달래기 위하여, 우리를 사기 위하여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에 있는 나를, 죄 지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조주에 관해서, 그 다음에 구속주에 관해서, 안식일에 관하면서 이 기별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저는 이 창조와 구속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 벌려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분의 두 팔이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속인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얼만큼 사랑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애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조그만 녀석이 팔 벌려봐야 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그 모습에서 저는 팔 벌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요? 그만큼 사랑하시네. 그만큼 사랑하시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안식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안 후에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제 2장 11절부터 이제 그 얘기 이제 나와요.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그죠? 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안식일은 더 행복한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8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보좌에 누가 앉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실 거예요. 저도 이 보좌에 꼭 앉고 싶어. 네, 꼭 앉고 싶어. 네. 그거 개런티 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그렇죠? 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에게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곳 나 거기 이르러 주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안식일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를 향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슴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